제자 소연이 여러 대덕 스님들과 여러 학문하는 스님들과 또한 여러 사찰을 주관하는 스님들께 삼가 아뢰입니다. 불법을 바로 하는 것은 흑의의 일이기 때문에 제자가 백의로서 급급해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전의 가르침에 불법을 인왕에게 맡긴다고 말하였으니 이 때문에 제자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 스님들께서는 흔쾌히 받아들이셔서 부디 의심이 자라나 마음속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도록 하십시오. 출가인이 외도들과 다른 것은 바로 인을 믿고 과를 믿고 경전을 믿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밝히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경전에서도 시박을 행하는 이는 악보를 받고 십선을 행하는 이는 선보를 받는다고 말하는데 이야말로 경전이 가르치는 커다란 뜻입니다. 이로써 말씀드리자면 출가인이 음주를 즐기며 어육을 먹으니 이는 외도와 같이 행하되 저들만 못한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외도와 같다고 하는가 하면 외도가 단견과 상견에 집착하여 인도 없고 과도 없고 보시도 없고 봉도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불제자가 술을 마시고 육식을 즐기면서 죄의 인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고의 과를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바로 인을 믿지 않고 과를 믿지 않는 것이니 보시도 없고 과보도 없다는 이들과 무엇이 다르다 하겠습니까? 열반경에서는 가섭이여 내가 오늘 여러 제자들에게 계율을 제정하여 일체의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출가인은 고기를 먹습니다. 바야흐로 삿된 말로 꾸며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본을 원대하게 두는 것으로 본파반을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모두 끊어지지 않았다고 변명합니다. 돈 주고 고기를 사면서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리낌조차도 없습니다. 열반경에서도 일체의 고기는 모두 끊어야 하니 저절로 죽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다고 말하였습니다. 저절로 죽은 것도 끊어야 하는데 하물며 저절로 죽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만약 도살하는 사람에게 고기를 사면 이것이 제물로서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에게 제물로서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더라도 그 악유리를 익혀 중생을 잡아 해치는 것도 당사자가 오로지 그 호구를 감당하기 위함이더라도 또한 다시 별도로 헤아리는 것이 있게 됩니다. 만약 별도로 헤아리는 것이 있다고 하면 고기 먹는 이에게 어찌 살생의 책임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살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계율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너리여 술은 악의 뿌리이고 술은 마군의 위이니 다너리 지금부터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말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출가인이 마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치 열애의 옷만 걸쳐 입고 사람들에게 신심의 보시를 받고서 불탑과 사찰에 거처하며 존상만 우러르고 있습니다. 만약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출가한 사람은 가정에 있는 사람에게도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인은 비록 다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더라도 스스로의 재산만을 손상시키지 남의 재산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출가인은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 스스로 선법을 깨뜨리며 다른 이의 복전을 부수니 이것이 제가인에 미치지 못하는 6번째입니다. 경전에서 고기를 먹으면 대자비의 종자를 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대자비의 종자를 끊는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대체로 대자비란 일체 중생을 다 함께 안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비린 것을 함께 맛있게 여기면서 어찌 늘 살생하는 마음을 품으며 대자비의 종자를 끊을 수 있습니까? 무릇고기를 먹는 것은 참으로 비루한 치니 여러 대덕 스님들께서는 중생의 살을 먹는 것은 바로 마귀의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중생의 살을 먹는 것은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종자가 됩니다. 중생의 살을 먹는 것은 바로 공포의 원인이 됩니다. 중생의 살을 먹는 것이 바로 목숨을 끊는 인이 됩니다. 중생의 살을 먹는 것은 바로 자신을 불태우는 인이 됩니다. 중생의 살을 먹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삶는 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비록 갈래가 많더라도 요약하여 말하자면 모두가 한 가지 고의 과보입니다. 이 가운데에도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어서 오늘날 온갖 고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모두가 살생하는 업으로 중생에 해친 것에 연유합니다. 제자 소연이 시방의 모든 부처 앞에서 시방의 모든 존법 앞에서 시방의 모든 성승 앞에서 여러 스님들과 더불어 함께 서약을 드립니다. 오늘날 대중 스님들이 절로 돌아간 이후로 각자 단속하고 경계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만약 다시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으면서 법대로 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제자가 마땅히 왕법으로 다스려 문초할 것입니다. 여러 스님들이 만약 열애의 옷을 입고도 열애의 행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는 거짓되게 스님이라 이름하는 것이니 도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은 제자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호적에 편입시킬 것입니다. 오늘 국왕의 권세는 다스려 문초하기에 충분하니 혹 외사가 듣고 살펴서 알게 되거나 사가에서 스스로 거론하게 되면 그 범납의 노소를 불문하고 문도가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제자가 마땅히 사관에게 명하여 대중 스님들을 모아놓고 건추를 쳐서 계율을 반납하고 환속시켜 속복을 입게 할 것입니다. 열반경에 의하면 환속을 관장하는 관리는 오직 가장 나이 많은 노승이나 가장 제자가 많은 이들 이 같은 두 종류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다스려 문초합니다. 왜냐하면 수행이 없는 일개 소비구는 다스리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이러한 대비구를 징계하여야 그 이목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명승과 대덕을 살펴볼 때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이러한 일이 있다면 법에 따라 문초하여 다스리겠습니다.